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서서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거한 처소에서 함께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났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가진 자로서 바른 행함,
실천하는 믿음을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잘 마음에, 가슴에, 영혼에 잘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의 배경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죠.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죠.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또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아침에 이 피곤한데 주중에 얼마나 여러분들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물론 방학했죠. 여러분들 방학 축하드립니다. 자, 방학했고 어쨌든 여러분들 학업을 주중에 열심히 해왔고, 이런 정말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 주일 아침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침대에서 나오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된 시간을 이 오전 10시, 주일 10시에 이렇게 잘 준비하고 정돈되고 씻고 경건하고 바른 자세로 여러분들 분명히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대 안에서 여러분들 막 싫은데 억지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행함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증거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행함, 즉 액션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예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나눴던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날마다 타고 다니는 그 버스에 그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똑같은 그 버스를 우리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는 집을 가기 위해서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죠. 행여라도 그 버스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 없다면, 혹시라도 그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술을 많이 취해서 음주운전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버스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버스에 올라갑니다. 왜? 그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잘 안전한 목적지까지 인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버스에 오를 수 있는 행함의 그런 액션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먼저 새기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형제들아,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자, 만일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공존 함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그 태초 창세기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으셨죠? 그렇죠.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아담이 혼자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닥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딱 취하셔서 하와를 주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쌍이 돼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갔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좋게 보지 않으세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예수 안에서 형제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 생활도 혼자 하는 신앙생활, 개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하나된 존재들이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존재들,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 형제 그리고 자매, 형제요 자매로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교회로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점에서 만일 형제가, 내 자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거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거나 또는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을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중심, 그래 네가 좋은 거에 최고야, 네가 좋으면 됐지 뭐, 사람들 눈치 볼 일이 뭐가 있냐, 뭐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스스로를 사랑해, 네 자신을 사랑해. 물론 좋아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 대한 애착을 갖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라고 세상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설령 나를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의 그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상황들을 배제할지라도 내가 괜찮고 내가 좋고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좀 편안하면 크게 문제 될 것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현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가난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가서 잘 챙겨 먹어, 가서 따뜻하게 덮어, 그냥 뭐하러 집에 가서 편안히 쉬어 라고 하며 입술로만 괜찮어, 잘 될 거야, 괜찮어,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어려움, 우리 형제의 어려움, 자매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만한 그런 관계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내 앞가림 하느라고,
내 안위가, 나의 평안이 먼저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먼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로 말미암아 이기주의적인 신앙, 그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내 형제의 아픔을 모른 척할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구원받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매력 있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 꿈만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놈의 예배 좀 빨리 끝나고 그냥 나가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받은 걸로 족하고 그저 나만 누리면 되는 그 구원, 옆에 있는 형제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나는 뭐 구원받으면 됐지. 너랑은 상관없어. 아, 피곤해. 뭘 전도야. 불편하게. 뭘 도와줘.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함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요.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하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서 자기중심적인 신앙, 심지어는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마저도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아브라함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너 그 아들 이삭 내게 번제로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며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 잘 알잖아요. 어릴 적부터 잘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냐? 아브라함이 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냐? 바로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아들을 바쳐라 이런 정말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몰고 가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낳았다니까요. 당시 아들을 못 낳은 상황,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서, 우리가 사는 시대랑 상황이 달라서,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는 아들이 없거나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정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믿음 그 행함의 결단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 얼른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20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결국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행함이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신 자기 목숨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유일한 분 예수님의 그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행함에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구약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그 정탐꾼들이 찾아갑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칵이 됐어요. 발견이 된 거죠. 그때 숨었어요. 어디로 숨었냐?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죠. 이때 이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어떤 이방 나라들과의 그 대적에서도 승리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거 잘못 숨겼다가 만약에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걸리면 간첩이니 스파이니 이러면서 결국에는 처벌을 받겠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기생 라합,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서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줬다는 거. 결국 그녀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자, 결국 믿음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리합니다.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믿는 대로 행하는 존재라고.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건 우리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함, 구제하고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실체로 드러나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눴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속히 주님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믿음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다가올 이 여름 수련을 잘 준비하며 더욱더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름을 잘 믿음으로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적은 마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이 봉헌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더 크고 충만한 은혜와 넉넉히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여러 가지 확진자들도 이 수도권에 많이 생겨서 우리가 8월 8일 주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하여서 수련회가 일단은 8월 15일 우리 수련회는 진행이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든 분명히 8월 15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스케줄 주일 8월 15일 주일 오후 스케줄을 꼭 비워두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마음껏 준비되니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꼭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고등부 자체적인 또 수련회 진행되잖아요. 원래는 8월 8일 날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 이제 길어지면서 우리가 8월 15일 이후 다음 주인 8월 22일 주일 오전 10시에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반드시 8월 15일 중고등부 연합하여서 오후 4시에 수련회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인 8월 22일 오전 10시 고등부실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련회, 우리 자체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꼭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 외우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잘 암송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디모데 전서 6장까지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꼭 잊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서부터 디모데 전서 6장까지 꼭 하루에 한 장씩 통독 잊지 말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